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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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20장 말씀이죠. 7절에서 13절까지 야훼를 선포하지 않겠다 하면 Let's report him 이렇게 영어로는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쭉 봤어요. 야훼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리이다. 20장은 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 가운데 마지막 결론을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20장에서 유다의 그 배도 상황과 이에 따른 심판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핍박으로 인한 구체적인 사례가 언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핍박과 모욕에 시달렸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난 날을 원망할 만큼 괴로워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재앙을 당할 그 바솔 말하고 있죠. 인멜의 아들 바솔. 바솔은 성전 봉사 때 봉사하는 아론 자손의 24반열 가운데 16번째 반열에 속하였던 제사장 인멜의 아들이다. 역대상 24장 4절에 증거합니다. 엘르아셀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음으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역대상 24장 4절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처음부터 보면서 전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은 13절까지면 거의 20장 7절에서 13절 10장 7절에서 13절 1절부터 봅니다. 이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야훼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솔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야훼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솔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이름을 바솔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및 사립이라 하시느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보라 내가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면 그들은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5절입니다.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그렇게 됐죠. 실제 바솔아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언을 들었어요. 6절이었습니다. 전체 6절까지 보고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성전뜰을 관리하고 감독하여서 성전 안에서의 모든 규례와 질서를 책임지는 그러한 직분을 맡고 있었다. 참조할 부분 누가복음 22장 5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배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사도행전 4장 1절에도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는 당대 종교 지도자로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유다 백성의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주역이 되어야 마땅했는데 그는 도리어 악한 자가 되어서 예레미야를 핍박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야훼 집 베냐민의 윗문에 있는 창고에 채웠어요. 그러니까는 거기도 가정에 있는 그 옷과 같은 곳이겠죠. 인멜의 아들 바솔, 예레미야 20장 1절로는 본문 인멜의 아들 제사장 바솔은 야훼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었어요. 바솔의 손자 역대상 9장 12절에 또 야다야인이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솔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마아센이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아세라의 손자요 무술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인멜의 오대손이다. 이렇게 말하죠. 바솔의 손자다.
그가 야다야입니다. 야다야.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엄청 많은 숫자예요. 1760명. 바솔의 새 이름이 주어지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핍박한 바솔에게 마골 및 사빕이라는 새 이름을 주었어요. 마골 및 사빕. 그의 원래 이름인 바솔은 세력을 확장시키는 자라는 뜻이고, 새 이름인 마골 및 사빕은 내가 사방의 두려움이라 불릴 것이다. 두려움이라고 불릴 것이라는 이름입니다. 그의 새 이름은 그가 앞으로 당하게 될 재난에 대한 예표 이름을 한 사회의 단체에 보이지 않는 얼굴. 우리는 이름을 듣거나 떠올림으로 그 단체의 성격이나 특징 등을 상상할 수 있고 쉽게 판단할 수도 있죠. 이름이 중요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출애기 3장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있어요. 출애기 3장 13절에 보면 그 이름은 또한 연구할 것이다. 시편 72편 16, 7절입니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에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연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가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바솔에게 그가 무서운 환난을 당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해 그의 집에 거하는 모든 자와 함께 거짓 예언을 한 친구들까지 바벨론으로 잡혀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신한 종을 핍박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가르치죠. 하나님과의 비정상적인 관계는 사회와 사회,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도 변절시키고 사회의 올바른 가치관마저 혼돈을 가져오게 한다. 그래서 타락한 종교가 돌아오면 그 사회는 순식간에 오염되고 파멸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다.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예레미야 2장 14절 15절이죠.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족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로 불타서 주민이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예레미야 29장 14절입니다.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야훼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죠. 나중에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죠. 사람들에게 조롱받은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20장 5절까지 읽었고 6절에 바소라 너와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묻혀 죽을 것이니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7절입니다. 야훼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오늘 본문이죠. 시작이죠.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야훼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9절이죠.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의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도 한 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겨 우리 원수를 갚자하나이다. 그러하오나 야훼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옥에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의인을 시험하사 그 피부와 심정을 보시는 만군의 야훼여 나의 사정을 죽게 하려었은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야훼께 노래하라. 너희는 야훼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내 생일에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야훼께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성읍까지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 항상 잊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을 보내는고 하리라. 네, 슬프고 아픈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이 부분 쭉 끝까지 봐도 그렇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아요. 에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는다 이렇게 아뢰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직면하는 고난은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으며 조롱을 받는 것이다. 다른 어떤 이유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른다는 단 한 가지 이유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가장 견딜 수 없는 괴로움은 자기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외면과 조롱을 당하는 일일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항상 외로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에레미야와 같이 미움과 조롱을 받게 된다. 내가 수욕과 조롱을 당한다. 에스겔 5장 15절입니다. 내 너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야훼의 말이니라. 비로소 조롱을 당하리라. 에스겔 23장 32절입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길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네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된다고 말하죠. 예레미야는 자신이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기를 결심했어요.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 우리는 예레미야 이와 같은 마음 상태를 통해 참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개인적인 각성이나 주권적인 영웅심에 의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다 할 수 있죠. 또한 그래야만 바르게 또한 선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7절이죠. 야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보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빌립보서 1장 3절이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악한 자의 연합입니다. 에레미야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레미야를 고소하리라 하며 서로 힘을 합쳤어요. 훌륭한 발자국, 위대한 삶의 모범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악한 일생을 보낸 사람들이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세력이 있고 힘이 있고 돈이 있으니까 그렇죠. 훌륭한 사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삶의 모습이고 악한 사람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이 둘 사이를 분명하게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은 그저 물로 심판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악한 것으로 인도합니다. 민수기 20장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불도 없듯 마실 물이 없으니 살 수가 없겠죠. 에레미야의 찬양과 원망입니다. 찬양하는 에레미야, 피탄에 잠겼던 에레미야가 다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원수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박해할 때 그는 하나님을 자기와 함께하여 주시는 두려운 용사고 전사로 믿어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큰 수욕을 당할 것을 내다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 즉 핍박받는 자신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다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윗은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죠. 시편 3편 6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어려운 중에 기뻐해요.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찬양 우리 많이 하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시편 126편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 찬양이라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열왕기상 5장 7절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야훼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솔로몬을 칭찬하는 내용이죠. 태어난 날을 원망합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며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며 하고 자신을 원망하죠. 이는 그가 당하는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어요.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었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호성을 치고 원망했겠습니까? 자기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7절입니다. 아침에는 너희가 야훼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야훼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기는 하나님 자신이죠.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나약한 인간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죠.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 때문에 아무도 자기를 내세우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바울처럼 자기는 미천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리실 뿐이라는 올바른 자아인식이 훌륭한 인생의 기초가 된다. 선한 일의 주요한 난관은 그 당사자들의 사기 저하가 됩니다. 선한 일에 대한 낙심은 언제나 마귀로부터 오는 법이다. 선한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특히 지도자에게 낙심이 오면 큰일이죠. 지도자는 적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면 물론 동료들의 낙심에 대해서도 큰 염려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예, 약한 것을 자랑해. 고린도서 11장 3절입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갈라디아서 4장 13절입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20장은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여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예레미야에게 닥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안일과 번영을 추구하지만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성도는 의로운 고난의 길임을 명심할 줄 알아야 되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아픈 심령을 토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을 속이고 계신다는 느낌마저 든다.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으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보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이 액면 그대로 순종함으로 수용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생각과 백성들의 태도는 반대였다. 예레미야는 다가오는 재앙과 파멸을 경고했으나 백성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차가운 냉소와 함께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런 동족의 냉대를 접한 예레미야는 실망한 나머지 동족의 핍박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것을 생각했던 거죠. 그랬더니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그러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주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30장 16, 17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의 나를 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몸에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러겠어요. 그죠? 욥기 33장 19절에도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는다 이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에 비례해서 백성들은 더욱 부정적이고 공격적으로 도전합니다. 그에 가까운 친구들도 그 예언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비난하죠. 신명기 18장 20절에 내가 고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의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에르미야는 이러한 조롱과 핍박을 견딜 수가 없어서 마침내 하나님께 현재 자신의 고통스러운 사정을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그 뭐랄까 마음에 정말 힘들고 아픈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에레미야가 백성에게 전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멸망할 유대민족을 구원하는 메시지예요. 따라서 그가 받은 말에 입의 말은 유대민족의 소망이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창자를 감정과 정서의 장소로 보았다고 그래요. 예, 창자를 창자가 타서 끊어지던데 애통하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애간장이라는 말이 있죠. 예, 단장이라고 고통이라고 말하죠. 하몬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몬드. 우리나라 대중가요는 시대적 상황을 노래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특별히 동족 상전의 비극 가운데 부부의 애환을 담은 대표적인 노래 중에 하나가 단장의 미아리 고개죠. 그 가요입니다. 그의 남편이 북한군에 끌려가는 처참한 모습을 그의 아내가 통안의 아픔을 안고 노래한 것이죠. 여기 창자가 끊어진다는 단장에 대한 고사가 있어요. 환원, 즉 땅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배에 싣고 삼엽을 지나갔어요. 환원이 317년에서 373년까지 산 사람입니다. 촉당에 촉당, 촉당을 징벌하기 위해서 군사를 끌고 배에다 싣고 삼엽을 지나갑니다. 그때 부하 중 한 사람이 원숭이 새끼 한 마리를 붙잡았대요. 어미 원숭이는 강을 따라오면서 애달프게 울어댑니다. 그 백리를 쫓아오던 어미는 배가 강가로 다가오자 훌쩍 뛰어 배 안으로 들어와서 그만 기절해 죽고 말더랍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더랍니다. 이 소식을 들은 환원이 크게 화를 내며 부하를 잡아 매질을 한데 한 뒤에 내쫓아버렸다고 그래요. 또 조비 187년에서 226년에 시에도 그 객지에 떠도는 그대를 생각하니 애가 끊어질 듯하네 라는 말로 염군 개교 사단장이라고 했다고 그러죠.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다. 나의 중심은 곧 마음이겠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이런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자기 자식이 아니니까 반을 딱 자르자고 얘기하죠. 여기에 마음 라하메하는 창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창자가 불탄다는 말로 이해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야훼를 선포하지 않으면 이렇게 창자가 불타는 듯한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뜨겁죠.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과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 모두가 뜨거워지는 것이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꼭 얘기를 하고 싶고 선포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더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도 나 야훼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나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제자들이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졌노라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4장 32절입니다.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둘이 지나가던 두 사람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뜨겁기 때문에 사랑할 때도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된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말씀하시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 나의 중심이 골수에 사무친다. 20장 9절이죠.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골수 배앗지 못하이랍니다. 원어적으로 너희 뼈들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골수의 사전적 의미는 뼈의 내감에 차있는 누른빛 또는 붉은빛의 연한 조직이다. 이렇게 골수가 이렇게 말하죠. 사무친다 아찌르는 감금되어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무친다의 아짜르는 제지하다, 금하다, 보류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무치다의 사전적 의미는 속 깊이 또는 끝까지 비치어 통하다라는 정의로 되어 있습니다. 에레미야 애가 1장 13절에 위에서부터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베푸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며 종일토록 고족하여 곤비케 되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여기 나의 골수에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는 그가 불을 보내시고 그것으로 내 뼈를 관통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해석은 그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야훼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살과 뼈는 고사하고 뼛속이 아프다. 골수에 사무친다. 고통의 절정, 극에 달하는 최고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나의 중심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이걸 그저 아주 장난하게 말할 때 20장 9절에 내가 다시는 야훼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답하다라는 지진하다 의미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는 상태, 지치다, 피곤하다, 녹초가 되다,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숨을 쉴 수가 없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라도 복음은 내가 꼭 전해야 한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동족을 구원하는 사명 앞에 바울은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심정으로 말하죠.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나의 친척, 나의 그 고륙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지더라도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예언을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에레미야의 양심도 이랬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것 죄입니다. 요나는 그의 사명을 피해가다가 풍랑을 만나죠. 요나서 1장 3, 4절에도 그러나 요나가 야훼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선가로 주고 배에 올랐더라. 선가를 주고 이게 배삭시죠. 야훼께서 태풍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북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그래서 자신 때문이라 하고 물로 뛰어들게 되죠. 말씀에 확신한 말씀이 포로가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한 결과 그 말씀의 포로가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바울 스스로가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에 붙잡혀 성령께서 하라 하신 것들이죠. 그래서 그걸 나는 꼭 하고 가야 되겠다. 죽어도 나는 한다라는 마음. 유대민족의 장래의 운명을 결정하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에레미야는 숨이 막힐 지경으로 답답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에는 유대 나라에 국한되었지만 지금은 전 세계에 전파되어야 할 구원의 소식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수록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수록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백성들의 심령에 박혀서 역사한다라는 것. 전도서 12장 11절에도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 아니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간다. 흥왕해 간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는 말씀에 복종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도 종말의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른 박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매이지 아니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도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 자유함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복음은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지 않고는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로마서 9장 3절이죠. 그래서 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그 말씀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만세전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를 영접하고 31년 7개월 동안 어려운 그 진주 강시 박사홍 종부의 자리를 뿌리치고 예수를 영접한 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신 어떤 목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정촌에 있는 중앙교회에서 권사 후보에 매년 올랐으나 결국 자신은 권사의 자격이 없다고 하시면서 세상 떠날 때까지 주일학교 교사를 하신 어머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김종석 그 형제님 교단이죠. 고신측 굉장히 아주 여기는 아주 그 옛날 아주 엄격한 그러한 그 신앙을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명예권사 제도가 없어서 그 아들이 지금 나중에 목사가 돼서 어머니에게 명예권사로 추대받은 후에 마치 주무시는 듯한 모습으로 아들의 입맞춤과 함께 엄마 잘 가세요라는 그 전송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가 하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그저 길렀는데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아주 자격이 있는데도 사실은 주일학교 교사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임종 하루 전에 서울까지 오셔서 마지막 기도를 또한 그 교회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해주셨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성도들과 장지까지 함께 오셔서 학원 예배도 인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목사님이 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을 때 중생받은 신앙 양심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사명 앞에 나의 마음이 불이타고 내가 받은 사명을 포기할 때 골수에 사무치게 하고 잠시라도 사명을 떠나 있을 때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야 성도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 가족과 친지에게 전하지 않고는 자신의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피하고는 양심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면 모든 공동체 이론으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을 또한 느껴야 합니다. 마치 남의 빚을 지고 비통축을 만들 때처럼 로마서 1장 14, 5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이렇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왜냐하면 뜨거운 복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뜨거운 복음을 받은 것을 더 전하고 증거할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가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뜨거운 교회, 뜨거운 성령의 전인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시기를, 그리하여 내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전하지 않으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요.